제가 성경에서 참 은혜받았던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43장 1절로 11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늘 자주 묵상하기도 하고 또 도전되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불러서 불렀는데 어떻게 불렀냐? 이미 내가 너를 창조했고 지었기 때문에 너를 불렀고 너는 내 것이 되었다. 하나님이 것이 됐다고 하는 그 단어 앞에 대단한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단순히 그냥 이제 어떤 무리에서 불러낸 것만이 아닙니다.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누구를 불렀을 때 반드시 부르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부르심 앞에서 그 부름에 누가 불렀느냐에 따라서 그 부르심의 중량이 다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부름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감격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이제 계속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정말 기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18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아는데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품고 있는 그런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함,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계획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알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뭘 보고 선택합니까? 우리 청년들 잘 들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보다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때 행복합니다. 일반적 남녀 관계의 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행복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나를 더 사랑해 줄 때 그 결혼은 반드시 행복합니다. 왜 그래요? 거기는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사랑하는 가치가 더 클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느냐?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인으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니라.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흙은, 첫 번째 흙은 흙으로, 아담을 흙으로 지은 것을 그건 흙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흙으로 돌아가라. 이 아파라라고 하는 말은 먼지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 타락한 존재는 먼지라는 거죠. 여러분, 먼지를 불러서 어떻게 했느냐? 불러가지고 거기서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사람으로 불러내어 거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고 모든 사람 가운데, 이 70억 가운데서 여러분 불러내셔가지고 부르셔서 그 부르신 그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르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유한한 사람, 유한한 인간의 세계에서 나를 불렀을 때도 설렙니다. 대통령이 불렀을 때 정말 설레는 것이죠. 동장이 부르는 거하고 대통령이 부르는 거하고 중량감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놀라운 복음이고 축복인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머무르지 않고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히 가졌는데 그 부르심 목적의 그 아름다운 가치, 그 깊이, 그 넓이, 그 영광을 알기를 원한다. 그냥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뭔가 건강하고 뭘 많이 가지고 누리고 그것을 바울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리고 얼마나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기대하고 있고, 근데 그 기대가 이 땅에 이루는 기대가 있고 앞으로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르는 그 소망을 갖고 부르십니다. 이 사실 하나만 가도 더위를 물리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이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밤에 밤잠 자지 않냐고 행복할 일입니다. 그 가치를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슴 떨리는 주님의 마음을, 그 사랑하심을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게 지금 그거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분이 유한하고 무한하고 그리고 티끌을 향하여 그를 살려내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하나님이 다스릴 대리자로 삼으시고 그 대리자를 삼으셔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끄실 그 은혜, 그 지혜, 그 계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밝게 알려주시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정말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로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를 보이는 것을 주기 위해서 불렀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셔서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거기에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계획, 부르심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도 주, 부르시기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부르시고 나서 지혜와 계시의 영도 우리 속에 알게 넣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열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눈을 열 수 있도록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눈을 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그 계시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하는데 그것은 지식에 머무르는 이해가 아니라 그 이해가 실체로 경험되고 체험되어져서 깨닫는 그 지식, 그것을 알도록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아는 통로하시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지식을 안다고만 아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고 경험되어지는 것, 그것을 아는 거라고 그랬죠. 그 알아감을 아는 걸 통해서 경험하는데, 뭘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자, 은혜가 되신 분이 졸린 거예요. 지금 3주째 존담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저를 보세요. 설교는 눈으로 보셔야 돼요. 다 눈 감으면 저는 주무신 분 왜 이랬어요. 우리 김윤계 집사님 외에는, 김윤계 집사님 아예 왜 오시면서부터 지금까지 눈 감고 들으시니까 집중하시니까 예, 졸지 않고 그냥 들어요. 좋은 건 반드시 죽이거든요. 한수계가 우리 집사님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여간 어떻게 집중하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셀지로 나가는 것은 스토리가 나가는 거지
영성을 안 나가요. 그래서 이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를 주는데 반드시 다가오시는 통로가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자, 성경으로 읽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지받는 것은 뭘 통해서 오느냐? 반드시 오는 통로가 있어요. 그것은 고난이고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변화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지 않는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는 매너리즘에 그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욥이 고백한 것처럼 욥기서 42장 고백하죠.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들었는데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봅니다. 자식을 다 잃고 재산도 다 잃고 병들어 보고 나서 하는 고백이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보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시는 방식은 반드시, 제가 지난주에 얼마나 은혜가 된, 그냥 무심코 누가 내 이름도 모르고 교회 이름으로 보내면 책임, 그렇죠. 거의 90% 이상 제가 그냥 쓰레기통에 보시다 보니까 되게 이단들이 그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뜯어보고 싶어. 뜯어서 딱 열어서 뭐 이런 책이 있어. 그렇게 됐는데 추천하신 분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라 딱 열었어요. 딱 읽는데 손을 뗄 수가 없어요. 내가 차를 타면 어지러워서도 책을 못 봐요. 차 안에서도 이걸 볼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의 구구절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이 책을 좀 사서 우리 교회 친구들 스터디를 좀 해야겠다.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시중에는 나온 게 아닙니다. 그 내용에 정말 하나도 빠집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부되는 것이 뭔가, 어떻게 신부되는 건가, 신부의 삶이 무엇인가, 자기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고백이요, 주님의 고백이요, 신부가 얼마나 신랑을 사랑했고 신랑이 얼마나 신부를 사랑하는가 내용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 방향에도 갖고 제가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얼마나 정리를 잘해주는데, 근데 그 얘기 중에서 하나가 그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한 번도 평안할 때 찾아오시지 않는다. 고난으로 찾아오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가 없어서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할 수 없듯이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어떤 고난이 됐든, 묶여있는 것이 됐든, 질병이 됐든, 자식이 됐든, 가정이 됐든, 물질이 됐든, 질병이 됐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 하나님을 찾아오시는 것,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그 체험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미래는 뭐냐? 그 나타나는 현상에서 나타나는 것, 그 찾아오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서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부르심의 소망인데, 그 부르심의 소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고, 그 나라는 여러분이 뭐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다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얘기하니까 제자들 예수님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느냐,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사이에 있느니라. 영어로 among you, 당신들 사이에 내가 있다. 너희들 사이에 내가 하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뭐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하나님 나라예요. 반대로 사단의 나라는 뭐냐?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가 사단의 나라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밖 사단
사단의 나라에서 모든 것이 출발하고 모든 것이 진행되고 모든 끝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단의 나라에서 시작해서 사단의 나라로 과정을 밟아 사단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데 예수님의 첫 선포가 하나님 나라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들이 회개하라. 이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왔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주님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단의 나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를 들면 이겁니다. 가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무덤 가운데서 날마다 소리 지르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날뛰면서 스스로 자해를 하고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셔서 가라사 지방에 있는 그들을 귀신아 물러가라. 그들을 물러내서 돼지에게 다 보내버리고 그들을 온전케 했어요.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라로 옮긴 거예요. 모든 것이 질서 아래로, 축복 아래로 돌아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삭개오가 정말 부와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국가에 배신하면서까지 자기 부와 명예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부정축제를 해서 세리이기 때문에 많은 세금을 징수해서 가졌어요. 부도 가졌고 영광도 가졌어요. 세리장이라는 영광, 물질이라는 그런 물질을 또 가졌어요. 그런데 그게 공고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물질로 명예로도 채울 수 없고 민족의 그런 천대 속에서, 비아냥 속에서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뽕나무에 올라간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향하여 삭개오가 찾아오시죠.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 말이 뭐예요? 삭개오의 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온 거예요. 그의 고민의 문제가 완전히 풀려버렸어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순간 그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가 토색했던 잘못된 회개가 토색하면서 4배나 갚는 사람의 일대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가늠한 여인이 가늠한 현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 왔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붙잡혀 와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를 붙잡고 시험을 합니다. 뭐라고 시험합니까? 모세율법에 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거예요. 만약에 용서를 해주면 율법을 어기는,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처단을 하면, 아니 창기와 세리와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위해서 당신이 오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가르침이 거짓말이다. 그런 진퇴양난에 빠지게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서 참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뭐라고 쓰십니다. 선수 뭐라고 쓰니까 그것을 본 순간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나이 먹은 사람부터 차례쳐 어린아이까지 다 돌을 들고 여인을 쳐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다 떠나갔는데 그때 이 여인과 예수님만이 남았습니다. 다 어디에 갔느냐?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아마 거기에 뭐라고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렇지 않겠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다 떠나갔습니다. 근데 그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돌로 칠 수 없어요. 돌로 치기 전에 자기들이 죄를 오늘 돌로 쳐 죽임을 받아야 할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자. 그 말은 나도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죄인된 자리에서 너를 용서한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된 자리로 가서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이 인간이시면 하나님이시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된 자리에서, 죄인의 입장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모든 것을 채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5절에 15절에 보면 우리 연약함을 채율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 되 죄는 없으시다. 죄가 없으시지만 그는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죄인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 앞에서 네가 져야 할 죄의 자리에서 네 죄를 내가 다 담당하고 온 인류의 죄, 너의 죄를 뒤집었어. 나도 죄인된 자리에서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구약적 표현을 쓴다면 이렇습니다. 번제단에 번제물을 잡을 때 성막 앞에서 번제물을 잡을 때 각을 뜨고 그리고 피를 흘리 목을 자르고 각을 떠서 피를 흘려서 완전히 불태워드리는 그 자리. 네가 번제물이 되어 불타 죽어야 할 그 죄값을 하나님 당신이 인간이 되셔서 스스로 어린 양이 되어 그 재단에서 스스로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번제물에 불타서 네가 죽어야 할 자리에 네가 죽었다. 네가 쪼개 죽어야 할 자리에 내가 쪼개져서 내가 죽어 너는 자유 용서받는 여러분, 이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이 가치의 소망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용서하고 자유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갖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죄와 질병과 고통으로 인간은 죽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죽음 앞에, 죄값 앞에는 어쩔 수가 없는 존재죠. 죽었습니다. 주님의 친구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의도적으로 죽으신 다음에 살아있을 때도 초청이 왔지만 죽은 다음에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은 나흘이 되어 다 장사 지냈을 때 이스라엘의 돌문을 그들은 무덤이 돌문으로 굴로에서 돌문으로 닫았기 때문에 돌문을 열라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그것을 열어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 그렇게 선포하셨을 때 그 나사로가 뚜벅뚜벅 일어나서 걸어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이것이 주님의 그 은혜의 가치를 바라보는 바울이 알기를 원하는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것입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아들이 과부가 오직 남편 잃고 아들에게만 소망을 걸었는데 이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인생 자체가 절망이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손을 못 대요. 그때 예수님이 그 아들을 죽은 시체를 들고 나온 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그런데 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관을 뚫고 바깥으로 튀어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문제와 질병과 절망과 고통과 죽음과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해방시킵니다. 물질에서 해방, 고민에서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질병에서 해방시킵니다. 죽음에서 해방시킵니다. 영원한 심판에서 해방시킵니다.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사단의 나라는 모든 것을 묶어놓습니다. 죽음에 묶어놓고 두려움에 묶어놓고 절망에 묶어놓고 계속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서 떨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에서 구원하고 문제와 상황과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의 클라이막스는, 그 부르심의 소망의 가장 그 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신부 삼는 것입니다. 신부라는 말보다 정말적인 것과 다르겠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이 부르심이라는 소망이라고 하는 이 부르심이라는 엘피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소망입니다. 그냥 드림,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떤 비전 차원이 아닙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호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히 그리스도를 알고 영의 세계를,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를 알고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만이 볼 수 있는 그 소망이에요. 엘피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 그 소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주님의 값을 치렀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가치를 가장 아름다운 가치로 삼는 게 뭐냐? 신부라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 되는 관계도 있고 주인과 종이 되는 관계도 있는데 이 신부라는 개념은 뭐냐? 주님의 재림과 관계된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신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신부로 우리를 맞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신부의 생명력이 무엇입니까? 신부의 생명력은 여러분 순결입니다. 신부가 순결하지 못하면 신부의 가장 아름다운 것을 이룬 것입니다. 신앙, 다시 말하면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본분과 생명력이 뭐냐?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들에게 가장 요구하는 것은 순결인 것입니다. 그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신랑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신부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러지 않죠. 좋은 대학 가야 돼, 인정하고. 그래서 주일날은 학원으로 보내는 교회를 안 가고 직장을 가지고 교회를 안 가고 사단은 계속 네가 가져야 인정받고 네가 더 큰 것, 더 많이, 더 많은 것 가져야 세상 사람들로 인정받고 사람들로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그리고 네 가족들도 인정한다. 네 동창들이 인정한다. 그래서 얼마나 드러내는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래서 여러분 동창 모임 가보셨습니까? 뭔가 좀 이런 친구들은 대단합니다. 타고는 차들부터가 다르고 아예 동창들이 내놓을만한 사람은 오지도 않습니다. 왜 그래요? 뭔가 인정받고 뭔가 드러내고 뭔가 나타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네가 주인되어 너를 드러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유한한 것이다. 그것은 다 이 땅에서만 머무르는 것이다. 네가 가지고 정말 네가 자랑스러워하고 네가 행복해야 할 것은 뭘 가져서 누리고 나타내고 보여주고 자존심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너는 거룩한 신부. 여러분,
부부가 되는 그 거룩한 삶.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신랑 예수가 신부된 나를 사랑하는가를 보려면 아가서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은 여러분 결정적일 때는 요새처럼 어려울 때 결정적으로 아내를 선택하고 남편을 선택하고 편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이재선 목사님처럼 그렇게 편지로. 아가서를 보면 얼마나 구구절절히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가, 그 구구절절을 보면, 여러분 예전에 아가서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뭘 봤어요. 어떻게 얘기를 하면 감동이 좀 서로 오고 가죠. 아가서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다음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앞에 보면 이 아가서를 보세요. 저도 이것을 보고 얼마나 저희 아내에게 연애편지를 쓸 때 많이 인용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거 개역성경은 조금 약합니다. 감이. 근데 표준세번역 보면 정말 이걸 성경에 들 단어인지 좀 의아할 정도로 얼마나 리얼하게 써놨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감이 좀 약한데 내가 표준세번역 깜빡 잃어버리고 안 갖고 와가지고 그냥 개역성경으로 보는데요. 여기 봐요. 1장 8절에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거든 양떼의 팔젓을 따라 목자의 장막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런 목자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양을 먹일 때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다 해? 언제 아가서를 좀 묵상하고 같이 나눌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중마에서 피하는. 여러분, 바로가 사랑하는 말이 얼마나 아름답고 호화스럽겠어요. 그것과 비교할 이상 되는 사랑하는 자. 내 두 뺨은 닦는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고, 이 복이 얼마나 예쁜지 구슬꿰미는 것처럼 아름답고, 뺨은 닦는 머리털로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을 박아 만들리라. 여러분, 옛날에 은을 더 귀중하게 얘기했는데 은을 금에다가 또 금이 아름다웠고 귀중한 거기다 또 은을 받는데. 자, 벌써 15절.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가. 비둘기 눈을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비둘기 눈은 각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뀐대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장화하다. 우리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양목 들보 참나무 서해가. 가장 이스라엘에서 알아준다고 백양문이 향기가 나고 어떤 가뭄과 홍수에도 견고한 바둑판처럼 이 뿌리가 박혔기 때문에 튼튼하다는 거죠. 2절입니다. 2장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들에게 앉아서 심히 이뻐하였고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다. 5절. 너희는 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사랑한지. 지금 이 솔로몬이 상사병이 생기고 병이 났어요. 10절 봐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3장 1절이면 내가 밤의 침상에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 찾으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고 집에서도 못 찾고 길거리에서도 못 찾고 온 속을 등불을 들고 찾아다녔지만 그 사랑하는 여인을 못 만나. 너무 애타가지고 지금 어쩔 줄 몰라요. 자, 보십시오. 또 4장 7절 봐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고 완전히 미쳤어. 그냥 예수님 대하듯 생각하고 있어요. 자, 또 10절. 내 부인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다.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져. 입에서 꿀방울이 떨어지면 얼마나 달까. 내 혀 밑에는 꿀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내 바람의 향기가. 5장 12절.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눈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에는 밤이슬이 가득하고. 지금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여자 때문에. 그것도 솔로몬이 어떤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온 세상에 전무한 영광을 가진 이 사람이 이 한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갔습니다. 심지어는 8절에 보면 내가 사랑 때문에 병이 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5장 10절 봐요. 이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제 막 훑어대려요. 이거 봐요. 5장 10절.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고 머리는 순금 같고. 세상에 머리가 순금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고. 하여간 여러분 너무 이렇게 곱슬머리 피려고 하지 마요. 얼마나 매력인지 몰라.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는 듯하고 아름답게 박혔고. 우유로 씻었대.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닭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과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 거라. 손은 향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의 청옥을 입힌 듯하고 다리는 숭근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네바논 같으면 백양목처럼 보기 좋고. 이거 백양목, 네바논 이걸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입은 침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고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라.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니면서 다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장 7절 봐요.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13절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리라. 7장 11절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와서 동네에서 동숙하자. 드디어 동숙하자 소리까지. 6절 봐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는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세상에 이거 봐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대. 당신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는 거지.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고 얼마나 질투를 하는지 지옥보다도 불탄다는 거예요. 그 질투심. 그리고 그 기세는 여호와의 불과 같아. 얼마나 불타오르게 사랑하지. 세상에 하나님이 불보다 센 불이 있나? 그 불과 같아. 많은 불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게 했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니 사람이 그의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꿀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온 세상에 물로 홍수가 나서 그 뜨거운 불을 흘 수가 없다. 완전히 미쳤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쳤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미치도록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정말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타락했는지. 호세아서 보면 호세아도 그러잖아요. 야 호세아야 너 창녀하고 결혼하. 얘 무슨 얘기예요? 창녀하고 결혼하. 참 선지자 못해보겠네. 하라고 그러니까 또 결혼을 해요. 해놓고 야 음란한 그 여자하고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그리고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자기 백성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또 아들을 낳는데 노함미라 하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들, 딸을 부를 때는 내가 너 용서하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이야. 저주지 저주. 그래놓고 하나님이요 호세아서 2장 1절에 보면 금방 마음이 바뀌어. 마음이 약해가지고 하나님이 또 자식을 낳아. 그러면서 뭘 낳는 안미라고 하나. 내 백성이다. 또 하나 딸을 낳는데 루하마라 하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그러면서 여러분 호세아도 봐야 돼. 호세아서 한번 봐. 호세아서 1장을 호세아 빨리 찾아.
호세아서를 보면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2장 16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바알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이 바알이라는 뜻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하면 언제 그날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 주님 앞에 돌아올 그날에 첫째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 너는 하나님을 주님을 주님이 재림하실 때 너는 신부가 되어서 남편이라는 것이다. 절대로 네가 다른 사람 다른 것을 주인을 하고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바알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다. 네가 주인 삼는 것을 확 제거해버리겠다. 자 18절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에서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세상에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을 평안을 느껴 모든 자연 만물 예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언약했느니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언약하겠다는 거. 어떤 언약으로?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신부 삼고 나는 너의 남편이 되겠다. 자 19절이 클라이막스 같이 읽어요. 19절 20절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니 내가 여호와를 알라.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장가를 드는데 영원히 장가를 드는다. 영원히 장가를 드는다. 죄인 중에 계수요 흙도 아니고 티끌인 나를 살려내 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자녀 삼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내가 너에게 장가한다. 나는 너의 남편이 되고 내가 너는 나의 신부가 되어서 솔로몬이 고백한 그 고백은 내가 너를 향한 고백이다. 내가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고 내가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바울이 정말 부르심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 너를 사랑했는지 너를 신부 삼아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서 영원한 신부 되어서 이제는 이 땅에서 신부되는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신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여러분 알고 느끼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난주에 읽었던 수일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부흥이라는 원문의 뜻이 숫자가 드러난다. 그게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합니다. 수일내에 하나님을 완전한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부흥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고백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봅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세상에 대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세상보다도 주님보다도 세상을 사랑해서는 절대로 신부가 될 수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그대로 옮겨봅니다. 앉아도 주님 생각, 누워도 주님 생각, 걸어도 주님 생각, 꽃을 보아도 주님 생각, 비가 내려도 주님 생각, 눈이 내려도 주님 생각, 바람이 불어도 주님 생각, 하늘을 보거나 구름을 보아도 주님과 연결합니다. 바다나 강을 보아도 고기를 보아도 하늘의 새를 보아도 산을 보아도 주님의 손길을 봅니다. 사람을 보아도 주님 생각, 들불이나 들꽃을 보아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잘 보이진 않지만 잘 보진 않지만 어쩌다가 내 눈에 들어오는 영적 세계를 우리는 사랑의 예수의 고백으로 듣게 되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소망, 바울이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를 넘어서서 신부를 삼아서 사단의 아래에 있던 우리를 성령의 아래 하나님의 지배 아래 공포와 죽음과 두려움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옮겨주셔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겠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그게 뭐냐? 신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신부로서 살아가려면 세상 것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도 일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도 이성을 더 사랑하는 것은 결코 바울이 바라볼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호세아가 밤낮으로 아내를 찾아다니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밤낮으로 여러분 들불을 들고 찾아다닙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나의 신부라. 마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다니시지 주님은 여러분들을 항상 찾아다니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의롭긴 자. 지구 끝까지 하늘 끝까지도 따라가면서 당신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을 넘어서서 온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신부가 바르게 된다면 사연에 있는 것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가치 때문에 항상 감격하고 울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그러지 않을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은 고난과 환난으로 우리의 가슴을 녹하고 있습니다. 찾아오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은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도로 거룩한 신부로 빚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신부의 가치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흠도 점도 없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의 사랑, 나의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가자고 여러분들을 손을 붙잡고 예식장으로 들어가듯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행복 여러분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신부된 여러분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를 매일매일 춤추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